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회복을 원합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더 좋은, 더 행복한 가정을 원하고 더 건강한 몸을 원하고 또 더 풍성한 내일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 바꾸려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때로는 환경을 바꾸기도 하고 습관을 함께 바꿔보려고도 하고 관계도 바꾸고 또 때로는 직장을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방향을 바꿔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바꿔보아도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과 불안은 그대로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너희 삶에 겉에 드러나는 것들을 고치고 바꾸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닌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환경이 있어도 흔들리게 되고 많은 것을 소유해도 불안하며 성공해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무엇을 이루었는가 하는 질문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다면 그 답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안다면 어떤 환경이 우리를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근본적인 삶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한 예배의 처소로 부르신 것은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불안하고 염려하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은 거기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주신 평안과 기쁨과 안정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계와 건강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 바로 여러분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부정을 믿으면 부정한 대로 살아가게 되고 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믿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수리가 닭장에 갇혀 있으면 그 독수리는 날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또 우리가 왕자가 거지의 정체성을 가지면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지십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어떤 한 아이가 밤에 막 울어서 엄마가 그 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울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합니다. 엄마, 내 방에 괴물이 있어. 엄마가 함께 방에 가보니까 그 방 벽지에는 큰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아이 눈에는 분명히 괴물이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보니까 창문 밖에 있는 큰 나무 그림자였습니다. 괴물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정체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 괴물이 아니라 나무 그림자라는 것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도 함께 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웃는 눈으로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문제보다 크십니다. 할렐루야. 따라보면서 하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여십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내가 원치 않는 또 계획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을 자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커서 오는 불안이 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하고 난 뒤에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얘가 좀 사람 노릇할까 하는 그런 한숨을 내쉴 때도 있습니다. 나의 앞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이 막막해서 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도 제목은 다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가 그냥 문제로 끝나지 않고 마치 큰 벽처럼 앞이 꽉 막혀 있는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렇게 현실의 거대한 엄청난 문제 앞에서 벽 앞에서 우리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읽은 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2명의 정탐꾼을 선택해서 가보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가보라 하는 것은 가서 막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목적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 너에게 한 약속을 너희 실제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는 자가 되기 원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뼈아픈 불신앙의 신앙으로 불신앙의 상태를 기록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두 가지 시선 중에 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볼 시선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두려움의 눈, 또 하나는 믿음의 눈입니다. 두려움의 눈, 믿음의 눈, 믿음의 눈, 두려움의 눈.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갖고 살아갑니다. 자,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아멘. 자,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그 땅의 성읍들이 얼마나 견고한지 다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현실을 보고 난 후에 10명의 정탐꾼이 절망 섞인 악평을 쏟아냅니다. 31절 다시 보겠습니다.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3절 봅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있는 아낙 자손 큰 네피림 후손들이 저들은 메뚜기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33절 보니까 스스로 보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능력과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고 쟁취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통해서 너희는 큰 자다. 너희는 큰 자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미 주었다. 준 것을 밟으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무시하고 자기 작은 것을 본 것입니다. 메뚜기는 히브리어로 하가브입니다. 하가브는 뭐냐면 보잘것없는 존재, 이런 의미입니다. 스스로 자기들을 볼 때 메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보기에 나는 메뚜기 같아 라고 이야기할 것처럼 혹여나 여러분은 메뚜기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사람과의 관계에 있을 때 움츠려들고 그 문제가 커 보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이 메뚜기 컴플렉스입니다. 의외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작게 여깁니다. 문제는 아낙 자손이 커서가 아니라 자기 인식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만나를 공급해 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자신을 규정하기를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결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집중하지 않고 나는 얼마나 작은가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첫 출발이 문제를 크게 보는 것보다 나 자신을 작게 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의외로 우리는 문제 있을 때 문제가 크게 보여요. 자, 그런데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은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장소를 갔다 왔습니다. 성벽도 보았습니다. 견고한 성읍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을 메뚜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9절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이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선언하는 것 중요해요. 여러분이 선언하는 것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나는 메뚜기가 아니문이다. 할렐루야. 오히려 말하면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10명의 사람들은 자신을 메뚜기로 봤지만 2명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현실은 같았지만 차이점은 정체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거인들을 만납니다.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그리고 일에 크고 무거운 것들, 사람과의 관계, 다양한 문제들의 거인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말할 것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너무 작아. 너한테 능력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메뚜기가 아니라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다. 너는 메뚜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다. 그러니까 문제보다 더 큰 위기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메뚜기 의식은 패배를 낳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자,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거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거인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거인, 여러분 앞에 있는 거인에 대해서 질문할 때 더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지금 나는 나를 메뚜기로 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언약의 백성으로 보는가? 여러분, 거인이 크기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거인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가나안 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앞에 있는 거인, 문제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 거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인이 있지만 나를 메뚜기로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것. 오늘 10명의 정탐꾼이 계산한 거죠. 그리고 앞에 있는 그들이 실제 성읍이 견고하고 사람들도 크고 한 것은 정확했습니다. 논리적이었습니다. 가나안 성벽은 높았고 또 안악자 수는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계산한 계산에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계산 안에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빼고 나와 그 문제와 비교했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은 한없이 쪼그라들어 작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환경을 묵상할 때 찾아오는 영적 질병은 메뚜기 컴플렉스입니다. 환경을 크게 보면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작아 보이면 우리가 메뚜기가 됩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메뚜기 같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불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자, 민수기 13장 30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여 능히 이기리라. 하나가 뭐냐, 하나. 자, 14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14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아멘. 여러분 앞에는 큰 거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돕는 악한 것들은 떠나갔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환경과 자신을 비교한 사람들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과 환경을 비교한, 결국 오늘 우리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향해서 지금 문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문제를 향해서 너는 내 밥이야. 시작. 아니 좀 담대하게 시작. 너는 내 밥이야. 할렐루야. 예, 그럼 밥이 막 떨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 쭈그러들지 말고 문제 앞에 너는 내 밥이다 선포하는 이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킬 것입니다. 바꿔내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현실을, 지금 앞에 있는 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 없어 하고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맹목적인 긍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이라는 거인과 높은 성벽을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보면서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둘 다 보는 이 시선 중요합니다. 문제와 하나님을 동시에 바라보는 능력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자, 10명의 정탐꾼들은 계속해서 뭘 봤냐면 거인을 보느라고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인을 봤지만 더 크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 수많은 가나안의 거인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저 거대한 세상의 시스템 앞에 그냥 한낱 메뚜기일 뿐이야. 네 힘으로는 저 견관성을 결단코 이길 수가 없어. 무너뜨릴 수가 없어. 그때 우리는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의 강함에 굴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너에게 세상을 주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신실한 그 능력과 권세를 너희를 통해 나타내라.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처럼 눈앞의 상황만 바라보면서 밤새 통곡하고 원망하며 메뚜기 신앙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선포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전진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 때 우리를 두렵게 하던 거인들은 우리의 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미 이기시고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다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